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 그런 생각 가운데 이 전염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 정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자리와 사명을 잊지 않고 묵묵히 감당해준 의료진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있음에 참 우리가 감사하게 되겠지. 하지만 코로나19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지치게 만들어서 남이야 전봇대로 이를 쑤시던 고추물에 세수를 하던 당신들이 뭔 상관이냐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으니 사람들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로 인하여져서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는 정신병을 말하는 것인데요. 정식적인 그런 진단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그런 고통들을 피하고자 하지만은 답답한 상황들, 그 답답한 상황들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 또 그로 인하여져서 두려운 마음들을 이겨내고자 하지만은 이겨낼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정신의학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로 인한 3차 감염을 많이 염려하던 인천에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도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인터넷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봐라, 우리가 이렇게 방역을 잘하고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했더니 아무도 걸린 사람이 없었다. 무엇 때문에 그 교회에 전염병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방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아니면 말로는 예방수칙과 예방을 잘 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뉴스를 접하면서 제 속으로 드는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봐라, 이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뭐 있느냐. 봐라, 아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왠지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야 하는 것들입니까? 세상에 우리의 이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증명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는 그런 결과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을 점검하는 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은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자 다메섹으로 가던 중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만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력을 잃었던 그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그가 행할 일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9장 16절에 보니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봤더니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만큼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그 크기와 강도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그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고통들을 말할 때에 1에서부터 10까지 정해놓고 숫자를 정해놓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산모의 고통은 얼마 정도, 무엇은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고통의 크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울이 받아야 될 다른 얘기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숫자로 말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베드로에서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꾼 이방인의 사도인 바로 이 바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사역, 바울의 이 고난받기 시작한 곳이 어디인지 봤더니 그곳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는데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울은 여기서 바울을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 회중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였고요. 교사라고 말한다면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가 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는데 누구더라 라고 이야기하라고 있죠. 근데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분봉왕 헤롯왕의 젖동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헤롯은 누구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못 배웠던 그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귀족 출신이라는 얘기겠죠. 또 이방 사람들도 있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그저 선지자와 교사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그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그들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역할들을 통하여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던 중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로 세우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각자 역할들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교회에 대해서 그 역할들을 분리해내서 다른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동족 유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여 안수하여서 요한이라고 하는 수행원, 여기서 요한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를 말합니다. 그 마가를 수행원으로 두어서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길을 나섰는데 실루기아를 통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살라미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브로는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지금 간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이 바나바를 보낸 주체가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성령이 보냈다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이 보내심을 받음을 통하여 또는 이 성령을 통하여져서 그들이 가서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과 권위와 권세가 성령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보낸 사람의 권위이거든요. 우리가 어느 어떤 나라에 대사를 파견하고 했을 때 그 대사 한 사람, 그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그 대사를 파견한 사람이 누구냐의 권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성령의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단순히 안디옥 교회에 모여져 있는 일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내진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가서 보이는 모든 행동들의 하나하나는 모두가 다 이 성령,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직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교회가 그렇게 그들의 삶을 보냈지만 생각해보면 이 바울의 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권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권세, 이런 것과는 바울의 삶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위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도 성령께서 보내셨는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과연 내 삶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1인, 2역, 3역을 할 수도 있지만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섬김으로만 그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분명 서로의 섬김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기름은 다양한 것이지만 단 하나의 지배적인 기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신도 저마다 제각각이지고 더 우월한 어떤 출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섬기는 방법이 있죠. 그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금식은 주로 회개의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즉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회개의 금식인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서의 금식은요, 회개를 뜻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죽어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 목숨을 건 행위가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편견과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금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것은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들은 그 성령의 보내심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데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는 것이죠. 목숨을 내놓고 그 순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 곳이 어디죠? 구브로죠.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사실은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이 구브로 사람들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져서 그곳 출신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로 내려가는 길에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굳이 이 구브로로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으로 갑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이 순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즉, 교회에는, 믿음에는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집단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 순종한다는 것과 예수 믿는다는 것 별로 어려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바울의 편지들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우리가 볼 때에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성령의 보냄을 받아 순종하며 간 그 길이 결코 순탄한 그런 여행길이 아니었고, 또 마지막 그의 삶까지 우리가 뒤돌아볼 때에 그의 그 모든 활동들이 성공적인 어떤 결과를 얻었다라고도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낙관적인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다 잘 될 거야. 그런 생각 속에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는 다 잘 되게 할 거다 라고는 그런 본성적인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에는 어떤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 사울을 부르실 때에 바로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결과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낙관적인 것이 아니라 고난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는 예수 믿는 이유가요, 고생하기 위해서 예수를 지금 믿고 있어요. 젊은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고 하지만 이 바울의 고생은요, 평생입니다. 젊었을 때만 했던 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고생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편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교통사고의 어떤 위험이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왜가 아닌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편견과 고집을 죽여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이 똥꼬집들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무엇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거 쉽게 안 꺾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날마다 죽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세상 길을 가는 것, 그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날마다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금식을 통해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예수 믿는 자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날마다 행복하고 우리로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세상 안에서 죽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하지요.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지. 바울이니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지. 바울이니까 그런 고난도 참고 나갈 수 있었지.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이고 거기에 당시에 가장 권위 있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젊었지만은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이기도 하지만은요 로마 시민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시로서는요 금수저도 이런 금수저가 없어요. 능력도요 단순히 그냥 금수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능력도 출중해요.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있습니까? 누굴 도와주려도 대포가 석자인데 도대체 누굴 도와주고 누구에게 베풀겠습니까? 쥐뿔도 없는데 뭐 기부하라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그러니 내가 오늘 이렇게 믿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금수저라서 그가 고통을 자처합니까?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으면 그거 다 버리고 고난받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그래도 되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도대체 예수님은 아니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예수 믿는 자에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죽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은요 우리를 믿는 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는 고난받는 일을 했어요. 고난받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받는 길은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자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세상에 증명해야 합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그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돌에 맞고 매도 맞고 굶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냉담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너는 도대체 뭔 그 꼬라진데. 바울이 참 못생겼다고 그래요. 대머리였다고 그럽니다. 생긴 것도 별로고 부자도 아니고 권력도 없고 그걸로 전도한다고? 너남이더라. 이게 세상의 반응이었습니다. 누구를 향하서요? 바울을 향한 세상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바울보다 좀 못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져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반응은 바울보다 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굳이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요, 믿는 자라고 하는, 즉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후광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요, 저 사형장의 마지막 자리에 있는 사람과 같은 것이 바울의 형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전쟁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는 노예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처형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처형을 시킬 때 누구부터 처형시키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 가장 나중에 처형시킨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중요한 사람. 적국의 장수라든지 왕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처형되는 순서들을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죽어야 되는 그 끄트머리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그런 형편 아닐까요? 지금 당장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질타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들 들어보세요. 야, 믿는 사람이 그러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러느냐, 야, 너희 하나님은 죽었냐, 자냐, 별 얘기들이 다 들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지금 누굴 향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나를 향하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형수,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있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아니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고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 그 고통들을 면해보고자 하는 것이 사실 종교를 갖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은요, 그 고난을 위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함, 즉 모르시는 것이 없는 것, 이것이 뜻하는 것은요, 우리가 내게 가지고 있는 이 비밀들이 다 드러났다라는 이야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비밀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사생활적인 그런 공간마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 마음의 깊은 비밀을
여지없이 드러내시고 그의 그 임재들을 피하지 못하여져서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아니 내가 그저 가질 수 있는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공간은 전혀 허용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내 모든 사정들을 아시고 내 모든 형편들을 아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게 전지전능하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지전능하심은 나 너 네 비밀 다 알아. 네 비밀 다 알아. 너는 사생활이 없어.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라는 거죠. 그 전지전능하심 앞에 우리는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유능이나 무능이 아무런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능이든 무능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는요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그 실패와 무능이 쓸데없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쓸데가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들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강함이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에, 세상에서 존재감을 찾을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가 존귀한 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세상 가운데 믿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아무것도 내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 것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 앞에서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고생만 지지리 하고 병들어 아프기만 한 내가 예수 믿는 자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외침을 세상은 어떻게 들을까요? 야, 너 참 진실하다. 너 참 똑똑하다. 그래, 나도 너 믿는 예수 믿자 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냥 개 짖는 소리로 듣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면 개가 왜 짖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개라서 짖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신학자는요, 교회는 개처럼 짖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는 개이기 때문에 짖는 것입니다. 개는요, 짖는 훈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이만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적절한 말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요새는 돈 들여서 짓지 못하도록 성대수술을 한대요. 짓지 않는 개가 착한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도 이런 예환경처럼 성대수술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세상 앞에서 내 믿음을 증명하고자, 내가 믿는 자인 것을 말하고자,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세상 앞에 성도수술을 받은 예언자처럼 잠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비신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내 삶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서운합니다. 사랑하신다면서, 자녀라고 하시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해주시기는커녕 등 떠미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 물정을요,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드리라 하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시는지 도통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 그까지 하나 뭐 어렵다고 꼼짝도 하고 하지 않고 있으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믿는 나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어지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무슨 섭리가 있겠지 하고 참아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 바로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도록 하신 성령께서 불러 시키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받게 하려고 성령이 세상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성공하는 것으로, 내가 믿는 것으로 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그 고난마저도, 그 세상의 무시마저도, 그 세상의 궁핍함마저도 하나님이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이유여야 할 줄로 압니다. 세상 앞에서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오늘 내가 그래도 믿는 자 되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심과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전능하심으로써 나를 예수 믿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할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이 기쁨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